우리 지난 주일에 황금 사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그 과정, 그걸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예지, 예정,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요 5가지 과정, 이 전체가 사실은 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구원의 한 부분이죠. 의롭다 하시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예지, 예정, 부름, 칭의, 영화, 요 5개가 다 체인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 도우시냐, 그거에 대한 또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가지 황금 사슬과 각각 대응해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은 이걸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 안에 아주 강한 긍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5가지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로마서 3장 31절에서 끝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5개까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뭔가? 3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뭡니까? 황금 사슬에 얽매여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얽매여 있다니까 이게 뭐 부정적인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니고 구원의 황금 사슬에 포함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롭게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31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은 황금의 구원 사슬에 포함되어서 구원을, 칭의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하신다면 누가 이 사람들을 대적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 40명이 사도 바울 암살단을 조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숫자는 40명이지만 그들의 결기가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곡기를 끊겠다, 안 먹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같은 동족으로. 이런 대적자들도 만났고,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 해당 밖에서 자기가 세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리고 가는 선교지마다 엄청난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우리 구약에 나온 믿음의 선진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뭔가 하면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대적자가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만큼 지지자들도 많지만 대적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바울을 지지하고 동력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타오르면 그 반대로 악한 기운이 세워지는 것처럼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엄청난 대적자를 가졌던 사람들이 모세도 있었지만 다윗을 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여서 이기는 순간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한 사람에 의하여서 대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한번 풀어서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온 나라의 군대가 자기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이방민들이 쳐들어오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온갖 종류의 이방인들이 다 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럼 집안은 평안했냐? 그죠? 웃음이 나오죠. 그죠? 집안은 평안했냐?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궁정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정도. 이게 한 번이냐? 두 번 죽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다윗처럼 살겠습니까? 저는 절레절레 솟는데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엄청난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대적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나가고 하나님에 붙들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다윗에게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니 누가 다윗을 대적하리요? 그래서 시편 3편에 다윗이 선신되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1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심정이 얼마나 절실한 나의 하나님,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자, 그리고 같은 시편 3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일상적인 삶 말이죠. 대적한테 공격을 받고 환난과 궁핍 속에 있을 때 누워 자고 깨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그 유명한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뺑 둘러싸서 진을 치고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의 대적자가 될 것인가, 이 말입니다. 히틀러가 한참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히틀러 연설의 그 군중 속에서 한 명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 경찰한테 체포되었죠. 체포되어서 비밀 경찰이 신문을 합니다. 너 왜 웃었느냐? 우리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 총독이 연설하는데 너가 희죽희죽 웃음으로 말미암아 총독을 모욕했다. 이제 그렇게 신문하는데 왜 웃었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우습지 않느냐고.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우리 조상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대신 유월절이 생겼고, 바사 페르시아의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불임절이 생겼다. 이번에 히틀러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무슨 명절이 생길까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 만들어낸지 실제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실제 얘기입니다. 1933년 베를린에서 비밀 경찰에 의하여서 한 유대인이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집트 외교관입니다. 이집트 외교관이 그날 이제 베를린에 부임하러 오는데 외모가 유대인하고 비슷해서 이 비밀 경찰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유대인인 줄 알고 잡아서 신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집트 외교관이거든요. 큰 신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했죠. 외교관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외교적 결례상 용서해 주시시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나 당신이 유대인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 경찰 하는 말이 지구상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말살시켜야 돼. 막 화가 나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이집트 외교관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5,000년 전부터 해봤는데 안 죽습디다. 그 사람들 하지 마세요. 해봤대. 자, 제가 유대인을 옹호하고 독일을 나쁘고 이집트를 어떻게 하는 인종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 어떤 대적들이 다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당시 모든 강대국들 애굽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다 덤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대적해서 공격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황금사슬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민자로 사니까 한국에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게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일이 훨씬 더 좀 더 비참하고 좀 더 비루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로 해서 많은 대적자들이 생기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구원의 황금사슬에 포함되어서 구원의 그 행진을,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하심을 받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32절 앞부분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이 구절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니 이게 왜 로마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느냐?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어준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때 했던 말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인정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놓으셨을 때에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겠다고 하나님이 컨펌한 겁니다. 요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뭘 인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걸 보고 앞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내어놓을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자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안 주시죠 지금? 왜 우리에게는 결핍이 많습니까? 부족한 게 왜 많습니까? 아니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왜 안 주시느냐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는 요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주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주실 때는 타이밍과 목적이 하나님에게 맞아야 줍니다. 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적으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때가 참에 우리만 타이밍이 맞았을 때, 타이밍이 탁 맞아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간. 그리고 왜 보내셨습니까? 목적.
로마 사람을 죽이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높은 성을 쌓고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았을 때 주신 것처럼 이후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이 맞을 때 우리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집안에 6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부모는 이 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부모들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하나 있으면 부모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들을 살려고 이 아들을 위해서 다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목숨도 줄 아들인데 어느 날 이 6살짜리 아들이 유치원에 갔다 와서 엄마, 아빠, 내한테 진짜 총을 하나 줘라고 말합니다. 자, 목숨을 주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부모가 6살짜리 아들이 총을 달랄 때 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못 주는 거죠. 그죠? 못 주고 안 주는 거죠. 왜 못 주고 안 줍니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고 목적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부모가. 너 진짜 총 가지고 뭐 할래? 6살짜리 아이가 떠듬떠듬 거리면 내일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총싸움하고 놀래. 너는 진짜 총 가지고 총싸움하면 안 돼. 목적이 틀렸어. 그리고 6살짜리가 무슨 총을 가져. 기다려. 시간이 안 맞고 목적이 안 맞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6살짜리 아이가 진짜 총을 사달라고 할 때는 안 주는 거예요. 왜? 타이밍이 안 맞고 목적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21살이 됐는데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터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기를 잘 안 줘. 국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국방부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떡합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자기 집안을 다 팔아서도 제일 좋은 총을 사줍니다. 칼을 사주죠. 모든 전쟁 무기를 다 사줍니다. 왜? 이제는 타이밍이 맞고 목적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하러 가는데 네가 전쟁하러 가서 나라를 지키고 적을 물리쳐야 되는 목적이 맞기 때문에 총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이가 되긴 타이밍이 맞고 목적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타이밍이 맞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왜 이것도 하나님 안 줍니까? 왜 이것도 안 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타이밍과 목적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아직 타이밍이 안 맞고 목적이 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제가 100% 확신해 1분 내로 이 지구는 지옥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달라는 거 다 준다고 하면서 1분 내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다 들어주면 1분 내로 이 지구는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아무리 신앙이 성숙해도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맞출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달라는 목적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그 타이밍과 목적이 맞을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실 때는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상식적인 논리죠. 그러나 우리가 목적과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고발 문제가 나옵니다. 고발 문제. 이 고발 문제는 법정 용어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 고소해도 이 법정 자체가 이 케이스 우리 케이스라고 그러죠. 법정이 이루어가는 그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그 케이스가
진행이 되지 않고 케이스가 클로즈 됩니다. 왜? 아무리 검사가 고발해도 재판장이 보니까 고발할 조건이 안 돼. 재판정이 정식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크게 보면은 이게 지금 재판이 열릴 것인가 안 열릴까 그거부터 심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다 가지고 온다고 해서 검사가 뭐 증거 자료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너 가져왔네 재판 열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살펴봅니다. 이 검사가 가져온 증거와 이 어떤 자료들 증인들의 말이 이거 재판 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재판을 열게서 이제 어느 쪽이 옳고 그랬냐를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재판이 진행이 안 돼.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검사가 사탄이 가져오는 이 고발 조건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피고인을 의롭다 해놨는데 엉뚱한 증거와 엉뚱한 자료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 재판장이 이거는 그냥 취소시켜버려요. 그냥 캔슬시켜버려요. 아예 케이스 자체가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사탄은 밤낮 성도들을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법정에 하나님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택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케이스를 케이스를 캔슬시켜버립니다. 자, 스가랴 3장에 하늘 의전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장면 또는 법정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 스가랴 3장도 그랬습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자, 그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한 중간에 그 의전회의 또는 법정 한 중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옷을 입은 옷이 너무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을 보면 불에 거슬린 나무 같다. 여러분 나무 토막하다가 불에 거슬리면 그 더럽고 먼지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대제사장이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몰라도 대제사장은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늘 우리 음식으로 목욕을 하고 늘 옷을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입는 정해진 옷을 정결하게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아주 더러운 옷이 꾀째째해요. 그걸 사탄이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탄이 그 의전회의에서 하나님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법정의 재판장인 하나님,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저게 대제사장입니까? 저 옷꼬라지를 보십시오. 저 얼마나 부정합니까? 대제사장 치우시오.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스가랴 3장 4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시고 새 옷으로 여호수아에게 있는 죄악을 다 말끔히 씻겨지고 그다음에 너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여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었더라.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고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할 게 없어요. 처음에 좀 더럽다고 막 고발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와서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있는 죄를 말끔히 다 씻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고발하려고 보니까 고발할 건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셔서 사탄이 고발할 것을 아예 캔슬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황금사슬에 구원의 황금사슬에 포함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네 번째 단계죠. 예지, 예증, 부르심, 칭의, 영화. 네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으니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지금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이 공격하는 케이스 자체는 다 취소돼 버립니다.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질문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질문 볼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고발도 나왔고 정죄도 나왔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 사건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캔슬 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정죄는 뭐냐? 법정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 받을 것, 저주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 정죄하려고 찾아봐도 정죄할 건더기가 없는 겁니다. 국을 끓였는데 건더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맑은 국물만 있는 것처럼, 아무리 숟가락 휘저어봐도 국물 하나 없어요. 옛날 군대 이야기, 당나라 군대 이야기, 소가 막 지나간 그 소고기처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눈끝만한 건더기조차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00%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정죄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정죄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정죄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사탄의 정죄가 어디서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지금 오른손이 상처가 없어서 맨살입니다. 뭐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여기에 왼손으로 계속해서 끌고 보십시오. 상처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상처받을 것도 없고 정죄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맨살에 손톱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면 상처가 나듯이 우리가 맨살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데, 구원의 삶을 사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죄하는 것을 허락하면은 맨살에 상처가 나듯이 우리 안에 사탄의 정죄로 인하여서 그 정죄 건더기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처음 정죄할 때 툭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사도 바울은 8장 1절 말씀을 사실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4절 누가 우리를 3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끌어대는 겁니다. 맨살을.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가 하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죠.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이웃을 우리는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게 성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누가 모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죠. 저는 못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어떨 때는 또 좌절하고 넘어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지. 그런데 사탄은 그걸 건드립니다.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나? 나 다 사랑 못하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너는 네 이웃을 미워하는 거네? 논리적으로 처음에 조그만 것,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못한다는 게 이제 미움으로 살짝 방향을 돌립니다. 내가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 못하니까 미워할 수 있겠네. 두 번째 단계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게 있나?
없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들이 그 이웃과 어떤 사건들이 연결되고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이에 있던 미움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복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 언어폭력, 실제적인 폭력,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 실체는 뭐냐? 아무것도 죄가 없는 실체였어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지. 맨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걸 계속해서 끌어대는 거예요. 이때 딱 뿌리쳐야 되는데, 그래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데, 그걸 못하고 떨치지 못하고 거기에 딱 낚이기 시작할 때 두 번째 단계로 간다니까요. 네가 네 이웃을 미워하는 거네. 내가 미워해?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제 복수심이 생기고, 그게 끝내는 우리 삶 속에서 폭력과 갈등과 혼란과 살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그래서 아주 사소한 정죄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 사소한 험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경험하잖아요. 내가 홍길동이를 내가 험담할 때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것 험담합니까? 아니죠. 홍길동이 저 살인자야, 저 강도야,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홍길동이가 키가 좀 작지. 그래, 가끔 성질이 좀 약간 좀 까다로운 게 있어. 험담 아닌 거 그래 딱 가다가, 그래 홍길동 그 성질 원래 더러운 거야. 나중에 가면 그래 성질 더러운 사람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홍길동이가 나중에 가면은 가장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맨살을 끓는 것처럼 사소한 것으로 험담을 통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죠. 자, 또 하나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서, 실체가 없는 것을 정죄해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제일 큰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에 확 빠지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해요.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거 전부 다 내 잘못이야. 그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과거의 행적을 맨날 후회하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삶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고 아무 일을 못하게 되고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좀 깨끗해서 죄책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멈춰야 되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 한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는 것보다 착각에 빠지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착각에 빠지면 옆에 사람이 대신 좀 불편해요. 그래도 내 영혼은 건강해요. 여러분, 착각에 빠진 사람이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나 즐거운 거예요. 자기는 제일 잘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지만 못 들은 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톨릭은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신부에게 와서 죄를 고하고, 또 신부가 그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고해 성사인데, 한 중년 부인이 이 가톨릭의 그 신부에게 고해 성사 날짜를 잡아서 고해를 합니다. 자, 고해하면은 이제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는 방 안에 들어있고 커튼으로 천수는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밀이 보장되니까. 그런데 이 중년 부인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님, 저는 매일매일 교만의 죄를 지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교만의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너무 교만해져서 이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만의 죄를 지었으니까 이 신부가, 가톨릭 신부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커튼을 살짝 젖혀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얼굴을 보고 다시 커튼을 닦고 했습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낫지.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게 낫지. 교만한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면은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 폐가 망가진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죄책감을 해서 무력하게 되고 한 인생의 영혼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물론 착각에 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죄책감에 빠지는 것보다는 착각이 나요. 그만큼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 안 되는데 사탄이 정죄해서 없는 실체를 자꾸 끌고서 만들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정죄받을 것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고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더기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정죄할 실체 건더기가 없는데 끌고 만들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부터 딱 툭 쳐내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탄주일을 지키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5개의 질문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성탄의 은혜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게 무슨 날입니까?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성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고 플러스 뭡니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8장 32절에서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볼 때 성탄의 은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를 한평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까지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 플러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해주는 일상의 삶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구원에 필요한 일반적인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일반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그분을 영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공급받은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제 참 많이는 못 가지만 우리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한 10명 정도가 필라델피아에 갔습니다. 제가 이미 주보에 냈지만 필라델피아 그 빈민가 이태호 목사님 우리 4월 달에 와서 우리 청년부 EM 홈커밍 때 했던 이태호 목사님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도네이션하고 교회에서 했던 그 담요를 가져가서 걔네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청년부 애들 EM 중고등부 애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주고 왔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 팬데믹, 뭐 오미크론 이래가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못 가지만 그 갔던 우리 청년들은 그 조그마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도 받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성탄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들은 황금사슬 속에 구원의 황금사슬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5가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건데 이제 마지막 5번째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안 할 테니까. 마지막 5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려? 이게 이 5가지 질문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황금사슬에 끼워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한평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대우해 주시니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 세상에 구원의 은혜뿐,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